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엄하고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인권이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의 요나를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좋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하려 했고요. 또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기회를 얻었는데 그마저도 허술하게 순종을 하고 말았죠.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서에서 보인 이 요나의 모습은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로 가득했던 것일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요나가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2절에서 나타난 요나의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럴 줄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렇게 다 용서해 주실 것인데 전 그게 싫다고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아예 성 쪽으로 배 깔고 들어 누워서 니느웨 멸망을 바라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공감하지는 못하겠다. 우리는 종종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입장들을 경험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또 부모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요, 도저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가, 그런 때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요나가 그러하였습니다. 요나는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가슴은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것, 하나님과 공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요나의 문제입니다. 요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공감할 수 없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선지자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만일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라고 막 이렇게 잘 예언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 반항하지도 않았어요. 사흘간 아주 열심히 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외쳤는데 정작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거는 좀 창피한 일이에요. 자기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나는 이방인은 이 땅에서 죽어서 마땅하다는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계속 그래왔죠. 지금 요나가 여러 가지 일을 그 고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종종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그것도 아니면 나중에 이 니느웨를 수도로 했던 지금 니느웨가 제2의 수도예요. 자, 그런데 그 수도로 하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아주 극악무도한 이 행동들을 미리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엘리사도 아람의 하사엘 장군 그 얼굴을 딱 보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을 보게 돼서 심히 울었던 장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요나가 하나님과 공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저 무엇만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풍성한 구원을 반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공감할 수 없었던 그것 하나만 성경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요나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는 정말로 하나님과 공감하고 있는 하루입니까? 자,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 그래도 그렇지. 왜 하필 저 사람이고요? 또 왜 하필 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이런 불평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요나에게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바로 가르치심을 통해서, 특별히 이 가르치심을 예비하심을 통해서 요나를 체험 삶의 현장으로 투입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예전에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앞에서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물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하사.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요나가 막 기도하는데요.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요. 요나가 불만을 표시를 했죠. 그래도 한 가지는 바로 고백한 것이 있어요. 바로 구원이 여호와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거를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구하시던, 이스라엘을 구하시던 어쨌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는 고백을 했어요.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오늘 본문에서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4장 6절을 보니까요. 박넝쿨을
예비하셨대요. 그리고요 4장 8절을 보니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대요. 그래서 박농쿨을 싹 말리신 거죠. 자, 하나님은 이 박농쿨과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 이런 것들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7절에도 나왔다. 벌레를 예비하사. 자, 박농쿨을 예비하셨고요. 벌레를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자,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 박농쿨로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를 시원하게 하셨다가 벌레를 통해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해가 뜰 때 뜨거운 광풍을까지 다 동풍까지 예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나고 나니까 요나가 또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비로소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4장 10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요나야, 너도 내 입장에 한번 대봐. 네가 박농쿨 아끼는 거나 내가 사람들 아끼는 거나 다를 게 없는 거야. 게다가 너는 박농쿨 심지도 않았지.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그 동물들은 내가 다 만들었거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비하심과 가르치심을 통해서 요나에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시키고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자식아 하고 체험해봐야 알죠. 엄마들이 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도 나중에 너 같은 딸 낳아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어머니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 진리라는 걸요. 정말 자기랑 똑같은 딸을 낳아보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듯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의 체험 삶의 현장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도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것, 이것들 많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쓴 적도 많죠.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하시겠어?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데 말이야. 자,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 셋이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이 자녀들이 진짜 얄미울 때가 있어요. 그건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게 뭔지를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이 일로 아빠가 나를 때리겠어? 이런 식으로 아빠를 많이 쳐다보면서 잘못을 한단 말입니다. 아빠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규정에 의해서 매맞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가르치실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이러한 예비하심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성난 파도의 장엄함이 요나를 죽이는 듯 했고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를 녹여버릴 것 같아도, 그리고 한낮의 떼약볕이 요나를 말려 죽이는 것 같았어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정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체험 학습의 모든 과정이 비록 힘이 들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에 순종하는 우리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공감하고 먼저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또 없겠죠.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품고 공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과 연합한 그 마음과 연합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실까요? 아니면 이거 요나처럼 이거 진짜 빤히 잘 알면서도 이러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 공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이 모든 과정들에 일부러 참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그냥 앞서서 알아서 하는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게 좋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가 말하기 전에 자녀들이 부모가 뭘 좋아하지 하고 짠 알아서 해주는 거 그거 얼마나 기뻐요. 야, 얘들이 나를 아는구나. 얘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머리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거 사랑하시고 어떤 거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늘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미리 살아드려야 될 것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체험 삶의 현장을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결국 많은 고생을 하고 또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것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알아서 잘 순종하는 주님의 그런 일꾼들, 성숙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깊은 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